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 병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그 무엇이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좀 해결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좀 감동을 주셔서 특별히 풀리지 않는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애쓰면 되잖아요. 근데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에서 가장 큰 작은 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119 구급대원 중에 한 분이 취객을 구조하다가 폭행을 당해서 앓다가 사망하시는, 세상을 떠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충주에서는 한 경찰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동료와의 알력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투소로 인해서 내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슬픔을 당한 고인과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뉴스를 보기가 겁나요. 분노공화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화가 가득합니다, 속에. 그러다 보니까 종로에서 뺨 맞으면 어디 가서 화풀이를 하나요? 종로에서 해야 되는데 종로에서는 못하겠고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구급대원 사망 사건은 그런 거죠. 나를 구해주러 온 은인인데 죽인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광주에서도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이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건 이상 올라왔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광주 경찰서장님이 성명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르는 사람인데 때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택시를 누가 먼저 탈 거냐, 그거 갖고 그랬대요. 기가 막힌 일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화가 날 때는 언제인가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못 참겠는 그런 거. 별거 아닌 일로 시작해서 마음속에서 커집니다.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택시 누가 먼저 탈 거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더 억울하냐, 그런 걸로 화가 납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무시하면 화가 나죠.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인정을 못 받으면 화가 납니다. 공평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보면 화가 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종로에서 맞고 한강에서 풀어요. 그래서 화가 막 돌아다녀요. 만만한 쪽으로 갑니다. 약한 사람에게 풉니다. 그렇게 당한 분들이 또 분노를 키우고 더 약한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겪었습니다. 제자들끼리는 늘 다툼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1번이냐였어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세번역으로 읽을 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아멘. 그냥 누가 큰 사람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비교해서 묻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머지않아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실 텐데 그때 국무총리는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12 제자 중에 한 명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냐, 야고보냐, 요한이냐. 그걸 가지고 늘 싸웠습니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공이 크냐, 이런 걸로 위아래를 구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3의 인물을 불러오십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고 2절 세 번역으로 읽죠. 시작.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것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그것을이라는 말은 번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 그리스말 성경을 보시면 이게 사람이니까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든지, 여자이면은 그녀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물건에다 쓰는 중성 대명사를 씁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사람인데.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언어 자체가, 그리스 말이라는 언어 자체가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아이는 뭐 그냥 내다 버리든지 팔아먹든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동일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기도 어렵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는 사람으로 안 치는 거예요. 성경은 숫자를 셀 때 여자분들이랑 어린아이들이랑 우리 어르신들은 세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그냥 누구나 다 물건 취급하는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들보다 이 어린아이가 크다, 하늘나라에서는. 황당하죠.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12명 중에 한 사람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이름도 안 나오는 어린애가 제일 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가 봉사를 해도 더했지 이 어린아이보다는요. 봉사를 해도 뭐 헌금을 해도 베드로가 좀 더했을 거고, 아무리 무식해도 베드로가 어린아이보단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더 낫대요. 더 크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은 지위가 높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상식이죠. 공이 많은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가 나를 무시할 때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공이 있고 의로운 사람은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계속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아야 되니까, 공이. 내가 더 의로워야 되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받을 만큼 못 받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받으니까. 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살 때 누가 제일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힘들까요?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이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병듭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할 때 사람이 제일 비참해요. 안 알아주는데 알아줬으면 할 때. 차라리 인정해달라고 하질 않으면 인정을 받을 텐데, 인정해달라고 막 하면 더 인정을 못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를 끊임없이 따집니다. 서열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편해요. 그런 인생 원리에 따라 사는 분은. 나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외모든 무엇이든지 위아래로 따져서 누가 잘났고 못났는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내가 우러러보는 그 사람이 힘들까요? 내가 얕잡아 보는 그 사람이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 집은 저렇게 좋은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집에 가도 지옥입니다.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남편이 이 모양이야? 우리 남편하고 천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면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힘든 걸 어디 가서 풀까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풉니다. 받아주는 사람에게, 만만한 사람한테 가서 풀어요. 그게 갑질이나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왜 할까요? 부부싸움의 이유. 부부싸움, 가정이 있으신 분들 중에 혹시 부부싸움을 안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싸움을 아직 안 해보셨으면 아직 안 친한 거예요. 서로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근데 부부싸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 크냐? 오늘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누가 크냐?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더 억울하냐? 누가 더 일 많이 하냐? 누가 더 고생 많이 하냐?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같으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크냐로 둘 다 계속 가면 싸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럴 때 고생하는 건 누가 고생하나요? 부부가 싸울 때. 자녀들이 있다면 이상하게 부부 간에 싸워도 누구한테 풀어요? 자녀한테 풀어요. 그걸. 약한 데로 가요. 분노가. 그럴 때는 애들이 잘못이 없어도 부모는 소리를 지르거나 때립니다. 화를 내거나. 화풀이 하느라고.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거를 그럴 때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합니다, 뭘. 사실 근데 조금 이렇게 식은 다음에 생각해 보면 학대거든요. 그게. 남이 내 자식을 학대하는 건 못 참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 때는 내 자식을 그렇게 학대를 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이 속에 막 불이 나니까 그게 막 약한 대로 쏟아지고 그게 멈춰지질 않는. 비참하죠. 그럴 때. 누가 크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게 천국의 반대가 되는 지옥인 것 같아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혼날 거 가지고 혼나고 때릴 거 가지고 때리는 그런 거 말고요. 부모가 알지 않습니까? 화풀이를 했는지 자녀에게.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좋지 않아요. 화를 풀었어도 애한테 부모는 지옥이에요. 이 누가 크냐를 갖고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계속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면 미워하고 누가 한번 째려보면 분노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막 죽고 싶고 점점 그렇게 갑니다. 누가 제일 힘들다고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그럼 왜 애들이 제일 크다 그러느냐? 애들은 부모가 화풀이를 해서 때려도 한 5분 있으면 패시시 웃으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와요. 그냥 또. 아니 무슨 얘네들은 무골호인인지 방금 전까지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맞았는데 엄마 아빠한테 그냥 와요. 막 웃으면서. 애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5살 애가 가출하는 거 보셨어요? 5살짜리는 가출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뭐 때렸다고 가출하고 학대했다고 가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애들은 때려도 학대를 해도
부모한테 다시 옵니다. 금방. 신기하죠? 부모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있고, 방금 맞은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맞았든 없어서 맞았든 방금 혼나고 맞았는데도 부모한테 온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애들은. 남편은요? 남편 안 옵니다. 방금 혼났으면 안 옵니다. 마음 상했으면. 근데 애들은 옵니다. 물론 조금 크면 안 그래요, 여러분. 안 옵니다. 아이에서 벗어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애들을 학대하면 청소년 때쯤부터 부모에게 복수합니다.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돌아오든지 반항으로 돌아오든지 그런 거죠. 근데 왜 어린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올까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걸. 부모보다 약하다는 걸 알아요. 부모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부모하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때를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말고 부모보다 내가 잘났다, 부모보다 내가 크다, 부모보다 내가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는.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누군가와 다투는데, 사람하고만 다투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도 다툴까요? 하나님하고도 다툽니다. 하나님이 크냐 내가 크냐.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어떻게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속이고 빼앗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하고 뭐 합니까? 씨름을 합니다. 왜 거기서 씨름을 하냐고요. 기도를 하고 복종을 하고 엎드려야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거기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누가 크냐 씨름하는 겁니다. 버티고, 이를 악물고 막 버티고. 구약 성경에 또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요나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요나야,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이를 악물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그래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 얘기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하늘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하고 누가 크냐 겨루기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이 뭔지 모릅니다. 죽으면 그냥 가는 좋은 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천국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하고 겨루기를 하면 천국이 뭔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간다더라.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돌이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는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크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우기고 있다면,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큰데 하나님보다 크냐고요? 내가 옳은데 하나님보다 옳냐고요?
내가 억울한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보다 억울하냐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가 많은데 언제 끝날까요? 혼나는 게 언제 끝날까요? 애가 울어야 끝납니다. 울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말씀 안 하시면 설교가 안 끝날지도 몰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잘못했어요. 울면서. 그러면 끝나요. 그냥 안아줘요, 부모는.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를 맞고 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 다음에 무슨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는데 이겼다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씨름은 져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겨루기가 끝나야 이기는 거예요. 눈물이 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 씨름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나와야 이 씨름이 끝나고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런 씨름을 안 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씨름에서 하나님께 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렇습니다. 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힘겨루기를 하고 계시다면, 부부간에든 자녀와든 부모님과든 형제 자매들 간에건 직장에서 일터에서건 이웃들 간에건 힘겨루기를 하고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물었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원수 마귀 같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거면 그냥 싸우셔도 돼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셔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 아니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가족들하고 그렇게 싸웁니다. 내 목숨도 줄 수 있다는 내 자녀하고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진짜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길러주신 부모님하고 그런 힘겨루기를 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셔야 됩니다. 항복하셔야 돼요. 항복. 아예 싸움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반대로 내가 당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실 때도 있죠. 그렇게 느끼실 때도 많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 하실 때가 많죠. 특히 직장 같은 데서 맨날 봐야 되는데 이분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해요. 어떻게 안 돼요. 직장 생활은 해야 되고, 가정에서 아니 애가 반항을 하는데 하루 이틀에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애를 호적을 파고 나가라 할 수도 없고 키워야 되고. 그 당할 때 여러분, 무시당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 가까우십니다. 할렐루야. 갑질을 당하셨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학대 받으셨습니까? 잘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누가 크냐로 돌아가지 않는 그분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분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욕잘하고 막말하고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막 어떻게 갚아줄까 벼르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갚지도 못하시잖아요. 착하셔서. 그 사람은 그냥 숯불을 자기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쏟아집니다.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셔도. 그렇게 했던 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체계를 잡고 질서를 잡아가지고 막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님 좀 가르쳐야죠. 가르쳐갖고 될 거였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벌써 그냥 됐지. 그런 게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붙들고 계속 싸우고 있으면 내가 지옥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 말고 또 할 게 있습니다. 5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영접은 무슨 뜻이냐면 받는다는 뜻입니다. 받아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주면, 용납하면, 참아주면, 져주면,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나보다 좀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막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냥 막 갑질하면서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져주면 그게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영접한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만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뭔지 모르지만 미안해요. 우리 이 말 잘 안 합니다. 그냥 저냥 분위기 좋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농담처럼. 미안해. 미안해. 그냥 별거 아닌 일에는 할 수 있습니다. 사과할게. 잘못했어. 그럼 받지도 않지만. 그런데 죽어도 내가 옳을 때 우리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내가 너보다 클 때, 잘났을 때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럴 때는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나고 내가 그렇게 인정이 돼도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데 나는 잘못이 없대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내 잘못 아니야가 입에 붙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잘못이 없는 사람은. 죄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잘못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잘못이 없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늘 이겨요. 지는 법이 없어요. 지난 한 달만 돌아보십시오. 많이 지셨는지 이기셨는지. 보통 많이 이기십니까? 지십니까? 예수 믿는다는데 늘 이기고 지는 법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게 내가 옳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져주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영접해 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용납해 줘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받아주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받아주면 그 사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이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 얘기가 아니에요. 안 받아주고 살아보십시오.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누가 제일 힘듭니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볼 때 누가 제일 힘드냐고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그 사람 볼 때 누가 제일 힘드냐고요.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지옥이에요. 마귀는 받아주실 필요 없어요. 마귀는 싸우셔야 되고, 사람은 받아주십시오. 형제는 용납하십시오.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목표로 삼으세요. 말씀이 기억나시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여기서 맷돌은 이렇게 돌리는 순두부 만드는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입니다. 민속촌 가면 있는 그 말이나 나귀가 끄는 큰 맷돌 있죠. 그 큰 돌 사이에는 구멍이 있고 축을 끼우게 돼 있는데 거기 사람 머리가 들어갈 정도가 되죠. 그거를 머리에다가 얹어서 바다에다가 빠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객관식으로 드려야죠. 또 1번 죽는다, 2번 산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갑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 죽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죽어요. 스스로 죽어요. 성질이 버럭버럭 날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셔야 됩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러다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다. 막말이 나오려고 한다. 나온 대로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나셔야 돼요.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대잖아요. 네가 화나게 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화를 내도 잘못이 없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고 평화도 없고 나중에는 듣지도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 예를 들어서 이혼하자는 말, 이혼도 한두 번이 무섭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혼하자 그러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어차피 안 할 거 아니까. 그런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나보다 작은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만만한 사람, 아랫사람, 어린 사람, 아픈 사람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구로 보이셔야 돼요? 누구로 보이셔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 사람 볼 때. 화가 나면 화를 입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그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당해요. 예수님으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약자, 소자, 어린아이, 아픈 사람, 모자란 사람, 못 가진 사람을 볼 때 당신을 보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크 못난 사람들,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 보듯이 보라고 할까요? 왜 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약자셨고 소자셨고 어린아이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오래 사셨지만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저항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강자이시고 큰 자이시고 갑 중에 갑이신 예수님, 세상의 창조자여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약자가 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약자가 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끊어지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죄도 없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늘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실패한 곳에서 가장 갑질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고 우리의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서로 갑질을 하고 누가 크냐 하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죽어갑니다. 아니, 성경은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용서하노라 하고 한마디 하면 끝이지. 근데 살다 보니까 저의 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뿌리가 엄청 깊더라고요. 그 죄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그걸. 그럴 때 하나님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되죠. 모르는 사람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 위로 하나도 안 돼요. 근데 나랑 똑같은 걸 당해본 사람이 위로를 하잖아요. 위로가 돼요. 같이 있어주면. 그냥 예수님이 약자가 되어 보셨기 때문에,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파 보셨습니다. 억울해 보셨습니다. 빼앗겨 보셨습니다. 정말 공들여 키운 동생들이 형 미쳤다고 잡으러 오잖아요. 배신당해 보셨습니다. 사기당해 보셨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갑질을 당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이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당하십니다. 다 당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갑질을 예수님은 다 당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위로받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버티고 우기고 옳다 주장하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가 크냐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끝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 화가 있고 우리가 당한 것들이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작은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의로워서, 너무 의로워서 죽어가고 억울해서 지옥을 만들고 너무 옳아서 힘듭니다.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약하고 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고집 부리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의롭다고 주장하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그 분노와 화가 약한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게 우리일 때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일 때도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착한 어떤 사람일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 속에 오늘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관계들이 정말로 다 있어도 지옥과 같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 영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포기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동료 매일 봐야 하는데 늘 힘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내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관계에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푸실 때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하시고 참으시고 용납하고 져주실 때 그냥 져주시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화병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속에 그런 걸 많이 갖고 있고 간단하게 풀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상처와 사람의 능력과 치료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에 가까운 작은 자들이, 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이 속에 세상의 수많은 분노와 죄와 화가 돌아다녀서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고칠 수 없고 정신과 의사에게 약을 먹어도 고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오늘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낮춥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알면서도 고집을 많이 부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한 사람들에게 많이 풀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화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 지옥이 끝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치유로, 관계의 모든 회복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요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